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 듯하도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부터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청을 이제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12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육신의 병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육신의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성도 그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의 어떤 가시, 육체의 가시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육체의 약함 같은 개념인데 다양한 병을 제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라리아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간질일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안염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안염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근거로,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눈을 빼어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눈병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바울이 병들었을 때 바울에 대해서 선대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언급,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대해 준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겠고,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해준 것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에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가 경험한 시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시험,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싫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침을 뱉는 그런 겁니다. 즉 경멸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이 침을 뱉는 것은 악령이 들린 병자, 그러니까 병은 악령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침을 뱉는데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바울에게 그런 경멸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전해줬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럴 만큼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마카리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6절이나 9절 또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주시는 15절 이런 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복이라는 개념보다는 행복, 즉 해피니스라고 하는 개념에 더 가까운 단어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할 때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같은 어근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복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행복.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너희 행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증언할 때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은 너희들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악화되어진 것은 바로 바울이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가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른 말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와 원수가 될 수 있느냐.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 또 다른 그들이 등장하는데 이 그들은 이교도 혹은 거짓 선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것, 그런 목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위한 그런 수고를 지속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목소리가 너희들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에서 다른 목소리로 변형되어지는 것은 너희들에게 의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지만 그들에게 어떤 의욕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다른 어조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부터 20절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어떤 그 진실된 마음과 그들이 누렸던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아마도 이간질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나를 알아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진리만을 말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